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 뉴턴은 이미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과학자였습니다. 이러한 뉴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만 치매가 오게 되었고, 이 치매로 말미암아 그 많던 지식은 고사하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그 이름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뉴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은 제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세상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뉴턴의 치매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울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관해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서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분 할머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속꼭지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속꼭지 설교가 뭔가 보니까 설교 중에 목사님이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권사님이 그렇게 알아들으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권사님이셨지만, 그 권사님이 아셨던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모르셨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 놔도 뒤집어진 줄 모르고 그렇게 놓아놓고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권사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 권사님과 같은 분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의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걷게 되었고 심지어는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도하러 모였던 그 성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말은 그 본래 뜻이 어깨에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서 병이 낫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불구를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그가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병나음을 받게 된 이 모든 것,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안진뱅이가 보았던 것,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매달리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인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암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아이도 눈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있었던 터라 서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위로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은 벌써 그 어린 나이에 그 눈에 있는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2번이나 하였는데 그 항암 치료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치료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아주 특별한 항암 치료를 이 어린 시절에 2번이나 받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가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가 얼마나 독했는지 3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딸아이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고 또 피부는 완전히 그 독한 약 때문에 새카맣게 타서 참으로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유명한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당장 되지 않아서 몇 달을 기다려서 겨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자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 아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나 또 그 집사님이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하시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낫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나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매우 큰 충격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신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설교를 잘 하셔서 교회를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능력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은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쓰실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그 모인 것은 베드로가 또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영웅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열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영웅을 통해서 또 다른 희한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에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중심, 그 기적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모두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적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바라바를 살려두고 대신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고난의 종, 생명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고난 가운데 죽었는데 또 문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예수라는 그 이야기가 찜찜하게 들렸던 것이고 썩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빨리 잊혀지면 좋을 것 같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었고 또한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병고침을 낫고 일어서게 된 것은 능력의 종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고난의 종,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그 내민손을 붙들었을 때에 그 믿음의 행위로서 그 결과로 안전뱅이는 병고침을 낫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에콰도르라는 남미에 있는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에콰도르의 제2의 도시는 과야길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밀라그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밀라그로라는 뜻은 영어로 미러클입니다. 기적이라는 뜻인데요.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는 곳,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밀라그로에는 마스비다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힐베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힐베르 목사님은 원래 아마존 정글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도시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힐베르 목사님은 무엇을 비전으로 삼게 되었느냐 하면 이 아마존에서부터 나온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는 이 아마존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아마존에 있는 자기 부족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톨릭이 중심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자기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남미 카톨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착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어 마치 우리 어린 시절 그 무당 점집에 가서 섬기듯이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상을 세워놓고 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성인들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머릿속을 빌면서 돈 잘 벌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냥 미신 섬기는 것처럼만 예수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힐베르 목사님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에서 전도를 하면 예수를 아니까 더 이상 듣지 않으려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서 구원에 이른다. 이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도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복을 빌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콰도르 이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힐베르 목사님이 이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시 그 에콰도르 지역에는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능력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었지,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길은 결코 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에콰도르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힐베르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힐베르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밀라그로라는 그 도시는 마리 도시지, 큰 길만 벗어나면 이 바나나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코코아 농장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 농장이 있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도착하고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다라는 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나나 나무 사이로 길이 하나 있어요.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가는 길. 그 길을 그 힐베르 목사님과 또 저희 인도해 주셨던 한국인 집사님과 함께 한 시간 가까이 바나나 농장, 그 바나나 나무 사이로 쭉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힐베르 목사님은 그렇게 바나나 농장에 살고 있는 그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를 따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은 교회, 그런 교회를 한 11교회를 이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에도 인도하고 부흥회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 11개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다가 신학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큰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바나나 농장 안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차를 멈추고 그 교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이름이 푸에르타 델 시엘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늘의 문의 교회.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힐베르 목사님의 교회는 그냥 이 블럭으로 이렇게 벽만 해놓고 위에 양철 지붕만 있는 그런 초라한 교회였는데, 아니 그 바나나 농장 가운데 있는 교회는요, 바닥이 다 대리석이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지붕도 기와를 얹어서 얼마나 멋지고 예쁘게 지어놨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예쁘게 지을 수 있느냐. 그 푸에르타 델 시엘로 교회 목사님은 모레이라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짓기까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 바나나 농장에서 그저 평생을 바나나만 따는 그냥 일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나 농장에서 큰 길로 나가는 데만 1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안에서 바나나만 따는데, 그 교인들이 수년 동안 같이 그 십시일반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짓자. 그래서 그 비싼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바나나 따는 일하고 얼마나 받는다고 그 돈으로 자기들 힘으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 재료를 사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혹시 여기에 뭐 의료 선교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의료 선교팀이 온 적도 없고 뭐 한국 선교팀이 온 적도 없고 누구도 와서 자기들 도와준 적이 없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 바나나 농장 안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온 목사는 제가 처음이었다. 여기 와서 선교를 하겠다,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니. 모든 말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팀을 보내달라, 헌금을 좀 해달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래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린아이들을 공부할 이 성경책도 부족하고 또 이 에스파뇰어로 된 이 성경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저희들에게 성경책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재를 보내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런 사람의 도움,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모레이라 목사님이나 그 실베르 목사님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은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능력,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 목사의 능력,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힐베르 목사님이나 모레이라 목사님이나 우리 예은교회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민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능력, 어떤 교회 재정의 능력, 그런 세상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였느냐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주저앉아 있고 일어설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고침을 받게 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 김포 땅에, 대한민국, 에콰도르, 남미와 아프리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일.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헌신하고 애써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